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늘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별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환난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 입술로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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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손을 들보다 진정한 노래는 기쁘게 말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니. 다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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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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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니. 입술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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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은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말씀이요,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요, 말씀이요, 찬양이다. 찬양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96편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시편 20편 1절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찬미하면서 감난산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양을 하였고 찬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나타낸 것이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린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고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데 아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황소를 드림보다 그 찬양이 나왔지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내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음률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불러야 됩니다. 아멘. 또한 찬양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요소이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멘.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입술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아멘. 찬양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 시편 47편 6절에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누구에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히브리서 3장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인데 그러므로 찬양이 예배자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사들이 간혹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 그럽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양은 예배인데 어떻게 찬양에 준비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리고 좌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찬양은 예배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찬양대는
예배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위원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자들은 찬양하는 자세를 함께 갖춰야 되며 그리고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된다. 찬양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찬양이요. 두 번째 찬양은 평생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누구에게 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146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토록 찬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가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정말 좌절하고 실망할 텐데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를 풀리고 그렇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욥인데 욥은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당신은 그래도 순전을 지키뇨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 자가 욥입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이 사탄의 최종 목표는,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입술을 점령해서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위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 찬송은 어떻게 한다?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송이 곧 예배인데 찬송은 영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도치, 자기 최면의 찬양을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혼자 막 하면서 정말 자기 도치에 빠져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심령에서 나오는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입술로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다 나은 찬양을 위해서 음악적 소양을 높이는 훈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3명의 영장과 그리고 24 성가대가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온 대로 아삽의 게르손 가문의 아삽의 아들 4명, 그리고 헤만의 아들 14명,
그리고 무라리 가문 여두둔의 아들 6명, 합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이 24명이 제사장 레인들처럼 24명의 아들 숫자대로 24반을 이루어 4,0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선출했고 1년에 2주일씩 제사장과 함께 성전의 찬양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24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3명의 영장 음악적인 기능을 물려받아서 그 24명의 아들이 24 성가대를 맡았고, 그리고 각 반이 12명씩 그렇게 1년에, 그러니까 2주씩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삽, 그리고 찬송을 맡은 레인들은 1절에 보니까 수금, 비파, 재금, 5절에는 나팔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은 여러 가지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 영장이었는데, 역대상 25장 6절 7절에 보면 이들은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함께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란 의미가 선지자들이나 시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다 곡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분실을 해서 그렇지 본래 셀라라든지 막 그런 게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를 자기 도치가 아니라 내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24성가대가 있지만 4,000명의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4,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로 악기로 조직된 레위인은 4,000명이요. 그리고 대제사장 레인 중에 성가대는 역대상 25장 7절 이하에 보면 각각 12명씩 그들과 모든 형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12명씩 24반을 조직해서 순번대로 해당되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25장 7절 다시 한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시편 33장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시편 33편 3절을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고 능숙하게 연주하며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 또한 악기를 능숙하게 능란하게 다듬고 연습해서 더욱 좋은 노래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꿈이요, 성가대를 쓰는 게 꿈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제 모교가 성답교회인데 성답교회에서 성가대를 쓰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주일 한 곡 5분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3시간 이상 연습하고 그 토요일 날도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날 한 곡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가대들은 보면은 며칠씩 몇 시간씩 매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입술로의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와 찬양은 본질상 같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표시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난을 포함한 삶 전체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찬송은 감사 없이는 불가능하며 감사 또한 기쁨이 없이 불가능하다.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5찬송 그럽니다. 할렐루야 5찬송 그러는데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 끝마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5찬송 그러는데 모든 시편의 결론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근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8편 1절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음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5절 6절 봅니다. 다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46편서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오찬송하는데 모든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입술로만 자기 도치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므로 영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돌리는 게 마땅할 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찬송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술로가 아니라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도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송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찬송은 예배입니다. 준비 찬송 이건 잘못된 것이죠. 찬양은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런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되 영으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원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되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서 최선을 다해 능승능란하게 찬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종은 누드나운데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